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부르며 기뻐할 때에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남만이세. 그 음악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게
시간 영광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떠나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회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떠나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회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발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함으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또한 저희들이 바라고 또한 바랍니다.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주님께서 보여주실 큰 기쁨을 저희가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만나를 또한 기대합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은혜의 양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2주간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는데도 불평 없이 따라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죠. 내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교회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만, 온라인 새벽 기도는 이제 종료가 되고 오프라인으로만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6월 4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23일에 그래서 대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1부는 8시, 2부는 10시 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CDC의 발표도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으로 7월 4일에는 프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침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한글학교 종강식이 10시부터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교회 본당 앞에 마당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잘 조심해서 우리 아이들도 웰컴하고 또 종강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바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래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보통 한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든다는 건, 통치자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다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중산층들이 많아지고 모임이 즐거움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고, 그런가 하면 군사력을 증강해서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풍성해져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게 사람들이 축복받고 나라가 부강하는 일이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무역을 잘 되게 해서 부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해서 전리품을 많이 취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는다고 사람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의 군인들을 잘 많이 고용을 해서 돈 주고 사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기의 지위를 안정화시키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적 정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통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고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은 5개의 위성 도시가 합해져서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갓이라는 곳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선물로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가서 주변의 이웃 족속들을 쳐서 돌아왔을 때 아기스 왕이 착각을 하고 기뻐가지고 선물로 준 땅이 시글락 땅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가제는 계편이라고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족의식이 강한 민족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드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잘 사는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도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그냥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호감이 가죠.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려면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 편 만들어야 비즈니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믿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그런 인간관계가 참 좋은데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이 고라죠. 왜 너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냐? 나눠서 통치하자. 나도 알고 보면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그 고라 일당들이 모조리 다 땅이 갈라지고 다 땅 속으로 꺼져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고라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고라 자손들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쭉 다시 더 보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고라는 모세에게 대적을 해서 땅이 그것을 갈라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 조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을 했더니 고라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샘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대기상 6장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헤만이 누구냐면 찬양대장입니다. 성가대장이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나중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만드는데 그게 리더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자리를 얻은 것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아버지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특징은 개체화와 자유가 점점 증대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습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적인 구속, 비합리적인 규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학도 발달을 해가지고 미신, 자연, 질병, 여기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많은 혁명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자유가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갑자기 자유를 많이 누리고 폭발적으로 자유가 확대되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자, 자유를 정의하면 자유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삶을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결단하는 행위. 그게 자유죠. 그런데 모든 걸 자기 이성에 의해서 자기가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더더구나 산업혁명 이후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더 큰 고독과 무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그동안 자유로움에 대한 책임에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비합리적인 리더십에 다 종속되는 거예요. 다 그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달라는 거예요. 안정감. 이 마음의 안정감, 당신이 비합리적이든 문제가 있든 그거 상관없다. 당신의 그 리더십에 우리가 다 소속되고 복종할 테니 우리에게 안정감을 달라. 에리 프롬은 그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너무 열망해서 자유를 갈망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보니까 자유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귀속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종속될 대상을 찾는, 그게 바로 히틀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주어진 자유를 감당을 못해서 물질과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색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고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양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양적인 사고를 하지 질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뭐에게 맡기냐면 컴퓨터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자유의 부담과 책임이 너무 자기에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유가 너무 자기에게 기쁨과 평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 다시 시작되는 예루살렘, 참 천국을 표현하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평화스러웠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전성기의 추억,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다시 사람들이 거리마다 나와서 노인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기뻐 춤추며 뛰노는 그 평화로운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마을을 거쳐서 선교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마을을 통과해 걸어가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어느 시골 마을인데. 근데 그 중간을 통과해서 걸어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앉아는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뭘 주시해 보는 게 아니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멍하니. 동네가 그래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와 앉아 있는데. 그 중간을 지나가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야, 이게 뭘까?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 아무도 희망도 기쁨도 없는 얼굴. 저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0절을 보면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이제 이 다윗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노새에 낙타에 막 실어가지고 소에 실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을 걸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역대기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해서 말씀의 부흥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다시 모여드니까 엄청난 기쁨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역대기서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NIV 성경을 보면 Day after day men came to help David until he had a great army like the army of G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매일같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언제까지 왔느냐? 큰 군대를 이룰 때까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때까지 왔다는 거죠. 오늘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를 마칸의 엘로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의 야영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하나님이 맞는데 형용사로 뜻이 바뀌면 뜻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무시한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산 앞에 이르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인심을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사람들 모은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마무시하게 보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슨 뭐 돈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필요해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하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이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모든 어려움을 뒤에서 같이 믿고 협력하고 순종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7년 6개월 만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딱 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갈급해하며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럼 믿음이 뭔데? 그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쭉 읽어가다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인간이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아벨의 제사, 노아의 신뢰, 노아의 소망, 에녹의 신뢰. 그런가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약속을 향한 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구원이 바로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해보다도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텐트 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올 때 그 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용을 써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당장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잽싸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게 모순이에요.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그럼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자, 여러분, 불신앙이죠.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아버지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 고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애만 낳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요 한 번 더 꼬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한 그 외침이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 하는 거예요. 내용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믿음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믿음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십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낫게 할 걸 믿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애초에 자식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툭 던졌는데 마음은 안 믿겨요.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애걸 하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미국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take it easy, 시험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한국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미국 부모들은 네가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하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아이에게 접해질 수만 있다면 그 그릇이 사발이든 뚝배기든 무슨 말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더 귀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아버지와 아이가 돌아가고 구경꾼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요. 믿음은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한다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 가면 그 하버드 뜰이라는 곳에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재산의 절반을 또 수백 권의 책을 도네이션해서 이제 시작하는 신생 대학이 정말 멋진 대학을 원한다, 하나님의 대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를 기념해서 흑갈색으로 덮인 청동 좌상을 세웠어요. 존 하버드 목사님의 좌상을 세운 거죠. 그런데 유난히 왼쪽 발만 반짝거린대요. 그게 뭐냐면 그 하버드 대학엔 전설이 있는데 그 동상의 왼발을 만지면 자식이 그 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청동 동상의 발을 정말 진지하게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념사진 찍으려고 그냥 발에 손을 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발을 잡고 지그시 눈을 감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미신을 뒤섞은 것 같은 혼합주의,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아도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아멘이 되어져야 믿음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543장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낙심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럴 때 믿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아주 귀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느냐, 이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암울한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온 자기 나라의 그 분위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가 하면 성전도 제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자기 자신들의 그 신앙을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 앞에 모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촉구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문화와 동상들을 보고, 우상들을 보고, 그런가 하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립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더 나아가서 헬라 문명의 어떤 엄청난 그런 문명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족적인 신앙의 공동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중심으로 섰던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오늘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 세봤어요. 3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왔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부흥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데도 찾아오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이 허함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과 부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말씀의 귀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찾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우리 아픈 부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뼈마디와 세포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과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 안에 오면 회복되고 기뻐하고 기뻐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들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를 살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은혜가 그리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